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선제성, 먼저 계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더 한 세대 늦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시기를 보통 주후 90년 정도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과감하게 빼요. 마테마가 누가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이 낳고 뭐 이러는 과정이 들어있는데 요한복음은 이걸 빼요. 빼고서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빼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은 것을 그걸 끌어다가 같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갖고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난 시간에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몸을 입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그리스어, 헬라어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호로고스. 로고스는 뭐냐면 그리스의 그 사상의 핵심이에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 사상에 익숙했던 당시의 그 헬라 사람들은 어때요? 로고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로고스 하면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상을 잘 알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었어요. 로고스 하면은 알아들었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이 로고스를 사상을 잠시 빌려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지만 정작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쭉 그렇게 끌고 간다면 오늘 본문 14절인 바로 오늘 본문이죠. 뭐예요?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갖다가 성경의 번역본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어때요? 좀 아까보다 좀 더 쉽지요,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는 거하심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뭐야? 사셨다. 사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하고 함께 사셨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뭐예요? 이 로고스가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사셨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이룰성자, 육자, 이거 뭐예요? 고기 육자죠. 근데 뭐야? 우리 육신할 때 그 육신이죠. 성육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인카르나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는 뭐냐면 인투, 어디로부터 이렇게 되고, 까로는 뭐야? 육체, 플래시,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뭐야? 육체로 태어나셨다. To make flesh. 그러니까 뭐야? 육체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To make니까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몸을 만들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또 뭐예요?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셨다고 NLT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ade his home among us라고 해갖고,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셨다고. 그 다음에 또 CE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사셨다. 이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몸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즉,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육체 안에 나타나다. 육체 안에 구현되다. 볼 수 있는 형태로. 왜? 하나님 원래 영이니까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볼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몸으로 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중에서 제2위격인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성육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뭐예요? 영이라는 얘기죠. 영이란 존재, 영이신 하나님이었는데 이분이 뭐예요? 육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잠시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죽나요? 안 죽나요? 영이니까 안 죽어요. 그렇죠? 천사는 그러면 헷갈려요? 천사도 안 죽어요. 영적인 존재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뭐야?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죽지요. 사람은 죽어요. 그렇다면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될 뿐이 죽을 수밖에 없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죽는 존재가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야? 반드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 안 죽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요. 다 죽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리고 그게 뭐야? 나이 순으로 안 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순서대로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불러가시는 순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래요. 누가 이렇게 일찍 죽으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수업이 빨리 끝났으니까 집으로 데려가시는 거야. 수업이 빨리 끝났으니까. 그리고 지지리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오래됐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한 육체를 또 예비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육체를 예비한 건 동정녀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죠. 마리아예요, 마리아. 즉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처녀 잉태설. 처녀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잖아요. 남자를 알아야지 애를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처녀 잉태설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근데 요즘에는 뭐야? 처녀가 남자를 알아도 애를 못 낳아. 안 낳는지 못 낳는지. 겁이 많아서 못 낳는 것 같아. 그렇죠? 겁이 많아서 못 낳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럼 참 믿음이 좋았어요. 뭐라 그래요? 다 지목을 건 타고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났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야?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갖고 안 낳고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이란 나라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예,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전도하기 싫으면 애라도 많이 낳으라고 하잖아. 애 많이 낳아서 저기 믿는 사람들 만들으라고. 자,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야?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야 그러면?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야. 예. 그러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왜요? 아까 얘기했죠. 육신을 입으면 뭐 어떻게 돼요? 죽어. 죽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 이상한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또 소원이 아들을 죽게 만들고 육신을 입도록 하시고 기어코 죽이시려는 거예요. 근데 또 아들은 또 그걸 알고 또 아버지의 소원을 풀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도 아들이신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에 대한 그 아버지의 뜻이었던 그 특별한 직무야. 자기가 수행해야 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뭐예요? 그게 또 뭐라고 하냐면 가장 소중한 마음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예.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소원이면서도 주님은 뭐예요? 그걸 억지로 오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순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발적인 순종이 있고 타의적인 순종이 있어요. 예. 부모님이 자녀를 어때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때요? 체벌을 강하잖아요. 체벌. 그렇죠? 예. 말로 야단치든지 또 매로 야단치든지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뭘 훈련을 시키죠? 뭐 먹을 거로 하든지 뭐 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건 뭐야? 동물은 뭐야? 순종이 아니라 순화라고 하죠. 순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그 일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받으실 제사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예수님은 뭐야? 아버지와 갖는 그 관계, 그 부자 관계가 어때요? 자발적인 순종, 기뻐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 이런 관계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자 관계가 그러면 참 좋아요. 근데 부자 관계에다 부자 관계 사이에 글자가 하나 많이 들어가. 무슨 자가 들어가? 연자가 들어가. 부자연 관계. 그렇죠? 예. 부자 관계는 정말 그렇게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어때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에 쌓여 기도하셔요. 그렇죠? 고민에 쌓여서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죽기가 싫잖아요, 사실. 죽기 싫잖아요, 죽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성을 가졌으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아버지께 겟세마네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 잔이 뭐예요? 죽음의 잔. 이걸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예. 죽기 싫다는 거죠, 예수님도. 근데 뭐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지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때요? 죽기는 싫어요. 죽기는 싫어요. 네. 근데도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것이 더할 수 없이 참혹하고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반응은 뭐예요? 온전한 신뢰와 순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어요.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그리고 하늘의 모든 부귀와 영광,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부유한 분이시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근데도 뭐예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불가능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경건의 비밀인데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인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경건의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영으로는 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셨으며 온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의 신비, 이 경건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예. 성품의 신비, 경건의 비밀 뭐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게 이게 신비라는 거죠. 이게 신비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은 뭐예요? 처음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뱀으로 보이는 그 사탄, 그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요.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먹어도 돼.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은 뭐야? 그거 먹으면 너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뭐예요? 너 죽지 않아. 그리고 어때? 너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돼? 같이 될 거라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이렇게 살살 유혹을 해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남편한테 얘기하죠. 하와가. 아내 하와가 남편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그랬겠죠.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근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해. 먹음직도 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었어요. 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둘 다 처벌을 하셔요. 누구? 우리 사람도 처벌을 하셔요. 그렇죠? 너희는 이제 죽을 거다. 이제 죽는다. 그리고 뭐야?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 좋았던 그 땅들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생태계가 다 틀어졌어. 그때까지는 뭐예요? 고기 안 먹었어요. 과일만 먹었어요. 그때는 과일만 먹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식물, 그러니까 풀 종류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과일을 해서 이제 고기로 이제 육식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동물들도 서로 잡아먹어.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람에게 이제 징계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유혹해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한 이 사탄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보세요. 자, 머리가 깨지는 게 나아요, 발꿈치 상하는 게 나아요? 발꿈치 상해서는 안 죽어요. 그렇죠? 머리 깨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야. 그게 누구야?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때 벌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머리통을 깨버릴 거다. 너는 깨버릴 거다. 그거 예수님은 발꿈치만 상했어요. 그게 왜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지만 다시 영이시니까. 그렇게 살려내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누구의 보통 후손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성을 따르죠?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으로 인하지 않고 남자로 인하지 않고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처음에 나온 이걸 갖다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옛날 처음에 그 복음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좁디 좁은 그분이 이 좁디 좁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아니, 온 세상,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몸이 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은 집으로 가면 어때요? 답답하죠. 그 다음에 조그만 차 타는 분은 원래 그냥 타면 괜찮은데 큰 차 타던 분이 조그만 차 타면 그것만 해도 답답해. 그러니까 옛날에 대우에서 그 티코 팔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그거 타게 하려고 작은 차 큰 기쁨이라고. 그거 마케팅 전략이죠. 마케팅 전략이죠. 좁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우리 아들이 친구 결혼식이라고 해서 와서 옷을 입는데 얼마나 살이 쪘는지 옷이 안 맞아. 좁아. 못 입어.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이 좁은 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좁은 데로. 그리고 이 좁은 데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제약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욥기를 보면 참 재밌어요. 욥기 9장을 보게 되면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무슨 얘기예요? 자기한테 욥의 친구가 와서 빌닷 사람 수아가 와서 뭐라고 그래? 막 뭐라고 하니까 답답해.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중간 중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당시 욥이 이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욥의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어요. 이 말이. 그렇죠? 그래서 그의 소망의 탄식 가운데 성경 곳곳에 이 면면이 흐르는 중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암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답답해요. 답답해요. 비록 욥이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진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욥이 고통 가운데서 갈망하는 그 중재자에 대한 그 소망, 이거는 뭐예요? 신약 시대, 즉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기다렸던 메시아 시대가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참해 이렇게 나와요. 때가 참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예, 때가 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찼을 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거예요. 자,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그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몸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안식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그때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때가 왜 그래? 이 영지주의자 이런 자들이 막 엄청 들끓을 때였어요. 엄청 들끓을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왜?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같이 다녔잖아요.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준 거죠. 왜?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읽었었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벌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어야만 우리를 대속할 수 있어요. 대속하는 방법이.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지혜와 방법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필요해요. 예. 화해를 시키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와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뭐예요? 어떻게 죄를 씻었어요? 내가 죄를 지면은 동물, 양을 갖다가 내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양이, 그렇죠? 내 죄를 걔 머리에다가 그 죄진 사람이 가서 양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양 머리에다 안수를 해. 그러면 내 죄를 얘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양한테. 그러면 이 양을 갖다 어때요? 목을 잘라서 죽이고 각을 떠서 태워서 죽여.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죄를 씻었어요. 근데 그건 매번 드려야 돼.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 그래서 양이 많어. 네,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 네? 양이 많아. 네, 그렇게 해서 죽였단 말이죠. 그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이 있는 그 존재가 와서 육신이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 그거는 죄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안 돼. 죄 있는 사람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야?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께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 처녀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처녀 죄 없어요? 애들도 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처녀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단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야지 누구 애인지 모르잖아요. 뭘 결혼한 사람에서 거기서 여자한테서 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씨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씨인지. 그래서 뭐예요? 결혼을 안 한 처녀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신 이유.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뭐예요?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게 하신 거예요. 자, 이어서 히브리서 바로 뒤에 2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을 가져야 돼. 그렇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이거 무섭죠.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 죽기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뭐야? 세상은 다 우리한테 뭐래? 너 죽여? 그럼 이 말에 다 들어. 그렇죠? 너 죽여? 목숨만 빼서 아니죠. 기도 죽여. 그렇죠? 그다음에 막 사람 따돌려 갖고 쪼그라들게 하고. 그다음에 돈 없는 사람 기 죽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걸 전부 무서워해. 이걸 무서워해.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법이 뭐야? 사형이죠. 사형.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는 뭐예요? 죽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뭐예요? 살리는 거. 어떤 게 진짜 권세야? 살리는 게 권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들을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4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좀 옛날 개역 한글 성경하고 달라요.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된 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번역은 우리가 성경 번역하는데 성경 번역은 잘못하면 반역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이게 말씀이 참 그래. 옛날 성경이 훨씬 낫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명조처리 된 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르죠. 동정하고 체휼하고 다르죠. 동정하고 체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녀요. 체휼한다는 단어 심파데오라고, 헬라어 심파데오는 뭐냐면 함께라는 쓰임과 고난당하다, 고통을 체험하다가는 파스코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고통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와서 그냥 단번에 죽고 그게 아니라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인간으로 사시고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과 함께 연약함과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는 거야. 고통을. 그러면서 결국 그런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 가장 잔인한 형벌로 죽는 것까지 다 가신 거죠. 그렇게 가심으로 기꺼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린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몸으로 오신 게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냥 몸으로 와서 죽으시면 되잖아. 그렇죠? 죽으시면 되잖아.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죽지 뭐하러 3년 동안 제자를 키우고 그러셨겠어요. 그렇죠? 3년 동안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아픈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고 다니시잖아요. 3년 동안. 뭐하러 3년에 그냥 딱 바로 죽으시면 되지. 그래도 조건이 되잖아요. 대속의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성육신의 두 번째 이 말씀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그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 한번 요한복음 이게 전부 시간 있으면 쫙 읽으면 좋은데 요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요 조금만. 자, 17장 1절의 하반절부터 2절까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의 소원대로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소원대로. 그 아들이 영화롭게 하게 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도록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권세는 뭐예요? 이 권세는 뭐야? 죽음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권세예요, 결국.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체휼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육신을 다 입고서 체휼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때 이 세상이 어땠어요? 예수님 환영했어요? 미워했단 말이에요. 미워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근데 죽이려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어때요?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세상이 우리를 이뻐해요? 자, 예수 믿는다고 이뻐해요? 미워해요? 무시하잖아, 또 그리고. 아유, 저것들 개독교 환자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미워한단 말이죠. 근데 뭐야? 이 15절 말씀처럼 그러한 악의 도전을 받을 때 보존되기를 기도하셔요. 우리가 보존되기를. 뭐가 보존될까요?
육이 보존돼요? 영이 보존돼요? 영이 보존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영이. 그들이 세상에서 보존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셔요. 자, 1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죠. 예, 연합이 됐죠. 그 연합 안에 우리도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연합 안에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전부 하나가 되게 연합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으면서 그 소리 많이 해요. 왜 나만 겪어 이런 일을 막 비명 지르는 분들 많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 와서 막 그러는데 막 비명을, 거의 비명이야, 비명.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비명을 질러요.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그렇게 그런 비명만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가는 길이 뭐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죽으러 가요. 죽으러 가요. 힘이 듭니다. 사실 저도 힘이 들어요. 저 많이 힘들어요. 이 나이에 지금 오늘 여기 와야 될 우리 친구 지금 저기 설악산에 놀러 갔어. 저는 여기 지켜야 돼. 주중에도 여기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비명 지르러 오신 분이 너무너무 힘들대. 그래서 나보다 힘들어? 그랬어요. 나 지금 이러고 있잖아. 나 이러고 있잖아. 내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집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랬어요. 내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 이렇게 견딘다. 자,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힘이 불쑥 솟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렸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죽지 않아도 됐지만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소원이셨기에 내가 기꺼이 죽었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단다. 이게 중요해. 살아났단다. 그러니 너희도 죽어야만 다시 살아난단다. 부활을 어떻게 해요? 부활 어떻게 해요? 부활? 죽지 않고 부활이 돼요?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선 모두가 죽는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죽음의 길인 것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죽음의 길이죠. 왜 그래요? 세상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들처럼 놀지도 못하며 또 지고도 웃어야 해요. 우리는 가짜로 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넉넉해진다는 거죠. 이게 더 저기 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준 있는 학생하고 수준 없는 학생이 어때요? 시험 보면은 수준 없는 애는 한 반만 맞아도 좋아요. 야, 내가 반이나 맞았어. 근데 정말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이제 이번 주가 수능인데, 수능에서 막 만점 받고 이러는 애들은 봤는데 이게 하나가 틀린 것도 아니야.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게 약간 그거 갖고 신경 써. 이게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수준이라는 거죠. 음식 하시는 분들 어때요? 음식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 하잖아요. 음식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까? 이게 수준이잖아요. 바둑 두는 분들 어때요? 우리들은 막 두는데 그 프로 선수들은 반집 싸움을 해요. 반집 갖고 피를 말려요. 그럼 뭐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수준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더 잘하는 애들은 너 그만해 안 그래. 야 조금 더 하자 그래.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신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래 자기가 너무 힘들 때 50대인데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러는 거야. 나 좀 데려가세요. 나 좀 데려가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고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집사님 난 60 중반이 넘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그럼 내가 그랬지. 그럼 어떻게? 나 지금 개척한 지 5년인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럴까요? 내가 그랬어. 나 데려가세요 그럴까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야, 이 목사 조금 더 가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집사님이 답답해서 오셨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이게 아버지와 연합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나 여기 수업하기 싫어하고 조퇴 그냥 자동 조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자살하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공부하러 보내셨는데 수업하다 말고 그냥 나 힘들어하고 조퇴하는 사람. 그것도 나 조퇴시켜줘요. 공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 작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작은 예수, 작은 메시아로 살라고 성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다가 위로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님 하소연이라도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이라도 하면서 막 해야만 한 주간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좋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털어놓으세요. 내 모든 것 다 털어놓으세요. 우리 거. 그렇지만 또 힘을 내서 세상에 나가야죠. 그렇게 나가서 세상에 쫄지 마세요.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막 이래요.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막 저를 유혹할 때도 있어요. 돈으로 유혹할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그래. 야,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제가 그 얘기해요.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셔요.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에요. 이제 그 일이 우리 앞에 놓였어요. 에이, 예수 괜히 믿었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가능 여부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예요. 겸손과 교만. 많은 사람이 화내는 이유는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 전부 그래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전부 남 탓이야. 남 탓. 그 전까지는 저도 많은 분노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지적질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요즘에 많이 겸손해지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내가 못된 인간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말씀 안에 제대로 말씀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그 못나고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나를 아내가 용납해 줬어요. 내 잘난 맛에 살라고 하는 걸 아내가 용납해 줬어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아마 숨쉬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용납해 줬으며, 하나님은 제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아마 저를 보시면 아마 매일 분노하시며 아마 구토까지 하셨을 정도로 악하고 못났던 게 저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앞에서 누가 좀 그전 같으면 벌써 뭐라고 했어야 될 사람을 쟤 나보다 낫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올챙이적 생각하는 개구리죠. 예. 올챙이적 생각하는 개구리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 이후로는 제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말과 생각이 억눌려져요. 이걸 매일 경험합니다. 저는 그렇게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 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를 지금 매일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 안에서 살고 함께 예수 안에서 죽으며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달아 겸손으로 살아가기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태를 띄우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그 순종하시며 우리 인생을 직접 채울하시며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땅의 것에 정신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린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소원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여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화목제물이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